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와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앞으로 이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성탄 연휴라고 사람들은 연휴를 즐기고 있죠.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거리가 한산했고요. 자영업자들은 아예 개점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지역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람들이 몰려서 주변 도로가 막히고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 전쟁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매년 성탄절 기간마다 보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성탄을 축하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선물과 또 캐롤송을 틀어놓으면서 또 이러한 이 시즌을 또 즐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전에 교회가 사용하고 두고 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희는 처리하느라고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도구였습니다. 태양신. 죽은 나무 구루터기에서 새로 솟은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상록수 나무입니다. 상록수 나무. 이를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인 니므롯이 부활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태양신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들은 기념하면서 늘 집안에 상수리 나무를 곁에 뒀던 겁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부활을 기념했어요.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렇게 화로에 떼는 그 죽은 장작, 굵은 장작은 태양신으로서의 니므롯을 표현했고요. 그 옆에 세우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시 소생한 니므롯, 그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겼지요. 그건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버려낼지리다.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울지어다. 또 작은 숲을 심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하는 이러한 우상들과 작은 숲들을 섬긴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없죠.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도리어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했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증인이 이제 짐승에게 죽고 나자 사람들은 이 두 대언자가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선물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이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계시록에 이때 바로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이 죽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으므로 이제 그들이 죽었음을 기뻐해서 선물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이거죠. 미사는 뭡니까? 카톨릭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렇게 공식화가 됐던 겁니다. 이교도인 바벨론에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태양신 숭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천사가 베들레헴 이 목자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려줬을 때 목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넓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양떼들과 함께 들에 있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겨울은요, 낮에는 뜨겁고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는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추워서. 보통은 10월경 첫 비가 내리기 전에 그들은 다 양떼를 몰고 집으로 가서 양 우리 안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양떼들이 들판에 있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거하심에는 dwelt, 이 말의 어원은 태버너클입니다. 장막을 치시다 이거거든요.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대략 9월 중순, 이 태양열, 지금의 이 달력으로서는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나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바로 모든 죄, 진노,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모든 현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 그러면 혼의 구원을 보통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통 구원을 얘기하면 보통 혼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또 구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혼의 구원 이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민, 피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입술에 괴율도 없으신 분이고요.
죄도 알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환경 그리고 처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도 구원 이외에도 어려운 환경,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그렇죠? 구원자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운 난관과 힘듦,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성탄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처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으켜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말입니다. 자, 처녀가 한 아들을 낳은 것도 그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을 그가라고 바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쏙 뺐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NIV 개역개정 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사탄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나셨고 잉태되셨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욕도 하고요. 또 수행도 하고 또 남을 도우는 선행도 합니다. 갖가지 무슨 활동들을 좋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 흘림이었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몸으로 친히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잘못된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죄를 제거할 수 있다. 가톨릭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구원받는다.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열심히 하라.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율법의 행위로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뿌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해서 죄를 제거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피의 대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죄들을 제거한 언약입니다. 죄를 제거한 언약. 로마서 11장 27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고 로마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들을 제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탄생은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구약의 율법을 주님은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이 전혀 어려운 분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거룩하십니다. 이 법이 서로 모순이 돼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면 공의와 거룩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을 철저하게 죄로 심판하시면 사랑과 긍휼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둘을 모순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고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만족시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이 바로 성육식하신 목적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은 종결이 됐고 새로운 언약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약의 예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세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여자를 속이고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죄는 분리,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었죠. 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또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도 서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이토록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단절합니다. 이제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면 마귀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지닌 마귀를 향해, 아담과 이브가 아닌 마귀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뱀에게 즉시 집행된 명령입니다. 그는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죠. 그죠? 천년왕국에도 뱀은 흙을 먹습니다. 15절 말씀은
4,00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한 탄생, 마귀와 함께 한판 승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귀의 머리를 주님께서는 부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마귀에게는 그는 사형의 집행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목적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목적은 불이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마귀의 속박에 얽매인 모든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만약 마귀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얽매이지 않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쓸어버렸다면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승리한 것으로 알았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바로 죽으심으로 자기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멸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 역시도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육신하신 그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육신이 되신 건 넷째,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한 몸으로 화해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는 걱정과 근심,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잘 살게 보여도 그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속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들을 다 일거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사랑의 뜻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을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던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구의 죄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그 방법은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바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창시자여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그분께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그 생명을 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값으로 대속물로 바로 내어놓기 위해서 성육신의 목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나에겐 평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산채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진노를 갖고 계셨고 공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속이 되심으로 해서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컬어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잠시 동안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와 헤어지지 않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시적으로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잠시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을 볼 것이고 영원히 함께 주님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름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며 함께 주님과 걷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문제될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어디부터? 바로 갈보리 십자가서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시는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돌무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고 몸이 돼서 그분의 생명의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본질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본질.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와 친구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고 또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또 그리하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들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하고 마귀의 일과 바로 마귀를 제거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화평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옵시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